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로 배우는 바른 예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1년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본 국가대표 토시히토 세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훈련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말을 대답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1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12km를 달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훈련 방법이었죠. 하지만 1년 365일을 똑같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단순한 훈련 방법이었지만 쉬운 훈련 방법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승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분명 반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귀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려볼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이 기쁨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지게 될까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안에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제사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예배책이 바로 레위기서인데요. 구약에는 5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이 말씀만 다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그 의미 가운데 레위기 1장 번제로 드리는 제사, 레위기 2장 소제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 배우는 바른 예배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40분이 걸려요.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되면 예배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논문 쓰듯이 예배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딱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할 때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폈을 때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왜 레위기냐? 레위기의 책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히브리 단어가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의 책의 이름이 됐어요. 어떤 단어로 시작되느냐?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바이크라라고 하는 시작으로 레위기가 시작돼서 그 레위기 책이 바이크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조금 높여서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예배에 내가 나온 것 같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고 부르셨기에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크라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된 거거든요. 바이크라, 바브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라고 하는 카라가 합쳐진 말, 바이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바이크라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예배서를 준 거죠.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벌써 한 50년 넘게. 정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거 하면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뭔지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레위기를 처음 읽을 때는 구약의 제사 종교가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그 정도만 알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기 주제는 바로 뭐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역사, 대속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레위기 안에는 어떤 일화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대중보자, 대속제자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피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피 흘림의 제사,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안수기도를 하는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레위기와 예수님과 연결되었는지가 이해가 돼야만 여러분 은혜 받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하며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는 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고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시작이 번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레위기 시작은 번제인데 이 번제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번제를 드리지 않을까? 예배를 드린다고 참석을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의 대부분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40분이면 다른 시간 20분 빼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 게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점수판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열심히 준비했네 80점. 목사님 뭐야 설교 준비 못했네 60점. 저는 주연 배우가 되고 여러분은 관람객이 되어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거나 시청하거나 관람객처럼 예배 구경꾼으로 되어서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루한 게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만 듣고 있으니까 졸리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본당 안에 가로도 이게 기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주일날 이렇게 졸기 편한 장소 기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다행히 기둥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그런 모습이 들어요? 지루하니까 졸리고 어딘가 좀 숨을 공간을 찾게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뭇 앞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다오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각 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목을 자르고, 자, 배를 갈라서 고기는 고기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구분하는데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이게 제사법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예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건 내 아내가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직접 제물을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는 그냥 예배를 왔다가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배의 첫 번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틈타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죄의 유혹에 넘어져 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의 십자가, 나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편 99편 9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할지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래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오라?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레위기 안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시간에 다 하긴 어려워서 번제와 소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오늘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주겠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여러분 절대로 관람객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시청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죄의 제물을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여자가 될 때
여러분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제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소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죄인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량해 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 죽어야 할 죄를 제물이 대신 죽는 것.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게 된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런 거라고요. 두려움 갖고 있었잖아요. 염려 갖고 왔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의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였더니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역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오늘 레위기 1장 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 시간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10계명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예배하는데 중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도 있고 선택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제 눈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요, 예배가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스럽고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라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힘이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될 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의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다른 것 섬겨봤자 헛되기 때문에. 다른 것 섬겨봤자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직업이 있대요. 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로점 전문가가 돼가지고 점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에 타로점 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지고 약해지고 여러분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간절히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29절 말씀을 좀 띄워주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네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200억 300억 정도 안 될까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왜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배를 갈망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걸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 이게 수직적인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수평적인 사랑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합쳐진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매 주일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전화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10월부터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나는 사람 세 사람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힘든 일이 뭔지, 어려운 일이 뭔지 전화하시고 우리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10명을 신방해도 30명밖에 일주일에 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온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유치부 어린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God is calling you now. 전화하시고 신방하실 때 그냥 신방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멋진 데일밴드를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올 텐데 그 데일밴드는 일주일에 딱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나서 초대를 언제 하느냐? 10월 20일 날 초대하는 거예요.
11월 달에는 호렙산 기도회 초대하는 거고요. 12월 달에는 성탄절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전화 걸어서 초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 빠져. 다시 일주일 동안 3명에게 힘을 내가지고 권면하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네, 우리 성도들 예배 분위기가 좋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항상 채점하고 구경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고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게 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없고 힘이 없는 예배는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빠지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더니요 어땠냐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방점을 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다이아몬드 정도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예배를 드릴 때 금덩어리 정도는 갖고 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소나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을 띄고 기름을 불러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우게 될 때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 예배는 구경권이 없어요. 예배는 방관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통하여 구별되는 거죠.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난 시간 여러분 저는 다윗의 예배를 말씀을 나눴어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의 예배를 첫 번째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고 하는 거예요. 구별함의 차이입니다.
가인은요,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있는 것들 중에 구별함이 없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느냐? 가장 좋고 귀한 것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뭐고 구별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별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망하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도 정죄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과 욕망이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은 세속적인 거래만이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승질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본 거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서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자신의 삶에 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그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세속 속에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아직도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이 사로잡힌 인간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가감히 말씀드려요. 죄가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던 가인은 인생도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 하루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공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의미를 두 번째 번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사진이 번제 사진이거든요. 제물에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는 건 칼을 대가지고 목을 자르고 살과 기름과 근육, 내장을 다 구분했다는 거예요. 피는 사면에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지금 제단에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제를 히브리어 단어로 안 봤는데 되게 깊었어요. 저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올라입니다. 올라.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레위기로 배우는 제사법 번제는 뭐냐면요, 올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다 불로 태워져요. 죄와 허물이 불로 태워지고 뭐만 남느냐? 불태우고 나면 저 밑에 번제단 밑에 잿덩어리만 남게 되거든요.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제물이 전가됐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는 것. 구약시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타서 다 불살라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래요. 그 향기가 번제가 돼요. 올라가는 게 올라예요. 제 말이 아닌데 성경이 이렇게 써요. 번제가 올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믿는 분만 아멘. 이게 번제의 제사래요. 야, 너무 멋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번제는 다 같이 따라 봅니다. 죄인 된 나의 완전한 죽음.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상의 예배에서도 헌신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 못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각을 뜬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상에서도 헌신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읽고 돌아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번제, 불로 태워졌어요. 깨끗하게 나의 죄가 불로 태워지고 나니까 죄만 남았는데 태워지는 가운데 그 예배가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셨대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은 이렇게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레위기서 2장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보세요. 번제로 드리는 날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제로 드리는데 이 감사제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뭘로 보이세요? 그냥 밀이라고 합시다. 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단에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밑에 왜 가루를 넣었어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100명, 아마 지금 여러분 가지고 온 가루를 여기서 불태운다면 예배 3시간 4시간 안 끝날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큰 가루를 집에서 빻아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린다는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삶의 일상에서 갈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여러분, 곱디고 온 가루로 갈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태워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제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소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곱게 빻아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빠지고 깨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진정한 일상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통해서 여러분, 소제를 통해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본대요,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 12절 말씀 좀 보세요. 우리 예배 때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뭐를 넣어야 돼요? 소제에는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요. 풍성한 수확 가운데 드리는데 소금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유향을 넣어서 향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넣지 말래요.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넣지 말라고 그러냐면 꿀을 넣지 말래요. 소제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꿀을 섞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요? 꿀 맛있잖아요. 저도 어제 꿀 먹었는데. 꿀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예배 끝나고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절에 가서 복길도 하지 말고 길흉화봉을 점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꿀은 달콤해요. 그러나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넣지 말래요? 누룩 넣지 말래요. 누룩은요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빵을 반죽해 놓으면 부풀게 만들어요. 원형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겉모습만 과장되고 치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빵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부패하고 변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죄라고 그래요.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꿀과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꼭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소금을 넣으래요. 왜 소금일까요? 자, 소금은요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뭣도 치래요?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으라고 그랬는데 소금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는데 무슨 일을 해요? 계속 맛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계란 프라이를 했는데 소금이 툭툭툭툭 걸려요. 그러면 먹기 어렵잖아요.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 내 업적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소금처럼 없어져 버렸는데 먹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분의 은혜구나, 그분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소금 같은 탑동교회 성도들, 나의 존재, 나의 의는 없어졌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절하고 순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가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일상에서도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적조차 없어지만 그 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맛이 되게 하시고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